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총 104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죠. 이 짧은 편지 속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3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주라는 단어, 로드죠. 이 주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두 구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반복적인 이런 단어 사용의 의미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또 하나 이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률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서론의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중심이고 그래야 기쁨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항상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할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옥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어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매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매어 있는 환경 속에 다 꽉 막혀 있는 그 매어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꽉 막혀도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슬쩍 그렇게 물어보실래요?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시작. 물어보라고 한다. 물어보지 않. 여러분 좀 액션을 좀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증가하도록, 지금의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더 증가하도록,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들었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든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배경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의 소름을 아시죠? 이 가난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들을 제약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 신앙 때문에. 신앙의 핍박이라는 것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 두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그들이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핍박이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위해서, 그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열심히 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는 이게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이미 사랑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울은 더 사랑이 증가하기를,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가 상처로 많이 찢어져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 매닝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후임으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찢어져 있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교회가 회복이 돼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섰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참 잘했다.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에 매우 흐뭇해하고 있는 즈음에 어느 날 그에게 익명의 편지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요지는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인데 지금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되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안티가 있구만. 도저히 그 편지의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늦게 불이 켜져 있을 만큼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건 틀림없이 안티야.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거부하면서 며칠을 보내는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쭉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드디어 깨닫게 돼요. 잠이 안 오고 자꾸 그 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자기와 자기 교회를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데, 교회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결론에 진짜 이 목사님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외면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로 묶어주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점점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그 책 제목대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였어요?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 풍성한 사랑을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내가 의지만 가지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지닌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랑이 부족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빌리 그레함,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있을 때만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시각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 윤리적, 도덕적 지식,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원한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면 사랑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만이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과 깊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 성경을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식을 올바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적용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는 또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으면 좋은데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론을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돼. 적용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적용력,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열등감은 없는지, 어떤 상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하면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의 힘이, 적용의 능력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그래, 이 총명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사랑하는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사랑이 아닌 그런 결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까 생각을 해보면, 배경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사랑이 많은 건 아니죠.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었고, 자꾸 서로 흠을 잡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라서, 사랑하기를 바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감정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 되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배우는 기도는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금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분별하며.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마제인이라는 것은 시험하여 증명하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어져서 순금으로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연상하면 됩니다. 이 도키마제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을 잘 구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키마제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놓고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잘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도키마제인,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 뛰어나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뛰어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뛰어난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선과 악을 놓고 무엇을 선택하죠? 당연히 선한 거죠. 그죠? 정통과 이단을 놓고 무엇을 선택하죠? 이겁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죠. 정통을 선택하죠. 당연한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옳은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유치원생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것, 당연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것 중에 선한 것, 또 선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뛰어난 것. 그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excellent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별의 능력, 분별력은 가장 excellent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excellent 할까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참고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뭔가요? 오늘날 여러분,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가치가 있어요.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훈련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또 공급되어야 될 여러 가지 능력들을 길러주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그런데 과연 진정 그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은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한 삶이다. 어떤 삶이요? 진실한 삶. 이것은 합성어인데 어떤 물건, 옷, 그런 햇빛에 모든 것이 드러나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단순성, 투명성, 이런 차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복잡하게 사는, 모든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복잡한 사람 옆에 가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단순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투명하다. 뭔가 사람이 가면을 쓰듯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가면 쓴 사람들, 좀 잡을 수 없는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보다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그만큼 올바르지 않다면, 당당하지 않다면, 죄는 어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 삶이 당당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죠. 반대로 투명하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가정에선 부부간에, 가족간에 나눠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서로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진실한 모습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들이 나오고 가장 뛰어난 선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손상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흠 없이 살아야 됩니다. 흠 없이. 그러려면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거리 되지 말자. 여러분, 말이나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흠없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분별력 있는 삶이고 가장 엑설런트한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반드시 작동해야 될 부품이 있죠. 와이파이가 아니라 와이퍼. 이 와이퍼가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이퍼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약 2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품 중에 와이퍼 하나의 부품이 고장이 나도 그런 상황에선 쓸모가 없는 거죠. 자동차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내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수많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듯
우리 인생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투명한 삶, 이런 흠없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와이퍼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언젠가 그분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될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구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 진실한 것, 허물 없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보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불안이라는 책,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 알랜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이 땅 속에 있는 걸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 항아리 단지가 5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도 없어요. 한 1m 정도, 그 정도의 깊이로 별 간격 없이 그렇게 한 50개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로마 그 귀족의 무덤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한 1kg밖에 되지 않는, 무게가 한 1kg밖에 되지 않는 그런 뼈들이 거기 다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작가가 이제 그런 글을 소개합니다. 한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있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아편에는 해독제가 없다. 몇 세대 흘러도 나무들 몇 그루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집안이라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알랜드 보통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직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록을 의식하나요? 그것은 그 시대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는 좋은 선택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에는 그 잔치가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들, 손님들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일 때 그 끝날 무렵에 참석자들이 아주 거나해져 있을 때에 하인들이 들것에다가 해골을, 뭐를요? 해골을 담아서 연회장 탁자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파티 속에, 잔치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 알랜드 보통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삶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역사의 종말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도전, 그런 메시지를 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날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엑설런트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투명한 것, 걸림이 아닌 디딤돌 되는
허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는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결과라고 보면 되죠. 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열매.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은 전가, 한자로 전가된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전달된, 주어진 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은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 때문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유지될 때 나타나는 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상태에서 맺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딜 가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는 주님입니다.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관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죠. 열매는 다른 말로 변화고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나요? 그냥 미우면 미운 거예요? 원수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있는데 기뻐요. 기쁨이 샘솟아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도와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능해진다. 그 열매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과 잘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계시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를 안 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이렇게 아랠 줄을 모르나요? 옆 사람에게 슬쩍 왜 이렇게 아랠 줄을 모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그분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주께 구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작품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둘로 나눕니다. 세속적인 그 로마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 그 로마적인 관점에서는 로마인들은 뭘 높이 평가하냐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좋은 집을 짓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니까 이 로마적인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위해서 아주 그냥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인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관심이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비결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심판의 날에 세속도시, 이 땅의 가치, 로마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계, 그 세속도시에서의 왕은 저 천국도시에서의 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위계를 궁극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훗날 우리 인생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많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사랑을 위해서, 분별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삶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삶의 최초의 반응이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뒤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랑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분별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열매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